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행복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또 가난하게 살고 싶은가? 나는 뭐라고요?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은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너나 나나 다들 힘들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받아들였어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그닥 어렵고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가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들도 참 지금도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2022년도에 8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하고 40대 두 딸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난치병을 앓다가 숨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최근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들은 난치병 치료비와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1년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빚독촉을 피해 가지고 주거지를 자주 옮겨 다녀서 20년 이상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보험공단도 지방자치단체도 이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국가적인 어떤 도움을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이웃 사람들은 그들이 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왔던 말이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소식입니까? 어쩌면은 가난이란 이 모녀들처럼 누구에게 그리고 그 무엇에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가난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속상한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아직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은요 행복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이 행복이라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평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평지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의 복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화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맞물려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복 그리고 뭐가 저주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과 화가 어떻게 짝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은 먼저요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보편적인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을 뒤엎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봤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지, 그러면 뭘로 나타낼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요 내가 물질로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오늘 정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예수님이 가난을 찬양을 하시거나 제자들에게 막 가난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둘 때에 그때에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고 집이 있지만 자신은 뭐라고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찬가지로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든지 그는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헐벗음과 수치를 배고픔을 겪어야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너희에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즉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 이러한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여러분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와는 다르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재정적인 안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풍요함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결국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그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고 재물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단순히 어떤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아는 사람이 우리 잠언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요 자신이 가난하든 부하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관계를 그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것도 원치를 않았고, 그렇다고 부하면 가진 재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외면할까 봐 그것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저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것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자꾸 쇠락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물질적인 소유의 풍족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목마름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는 열망 대신에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이렇게 쭉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화가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가난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줄이고 우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줄이고 우는데 가난한 자는 지금 배고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어떤 부주의나 자유분방한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허기를 채우려 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은 눈물을 삼게 되는 매 순간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잘못한 일도 없고 또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납니다. 삶의 크고 작은 고난들로 인해서 눈물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이고 우는 자가 겪는 상황을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프고 눈물이 나고 있어? 그러면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은혜로 바뀐다고. 예수님은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가 곧 웃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환경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쉬지 않고 벌어지는 어떤 치열한 내적 싸움과 갈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밖에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게 막 펼쳐져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이 참 많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정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이 상황은 바로 일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배부름, 그러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부른 자와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배부른 것과 웃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는 안락한 삶을 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정도? 그런가 보다.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웃을 일이 자기에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즐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놓치기 싫은 것들,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원히 별일 없이 이대로 쭉 갔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의 개선식이 보면은요, 장군들이 쫙 들어올 때 장군 곁에서 이런 말들을 들려주는 전담 노예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메멘토 모리, 혹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은요, 네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이요, 개선식에 장군이 싸움을 하고 쫙 승전부를 울리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쫙 문을 들어가는데 그 옆에서 하인 한 명이 막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라. 네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개선 장군이 아무리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해도 너는 신이 아니라 한 인간일 뿐임을 잊지 말고 겸손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그런 지위를 또 다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웃는 자는 그날에 애통하면서 울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다 사라진 후에 아이고, 내가 왜 진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꼬?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내가 한쪽 귀로 흘리며 살았을꼬? 그때는 여러분이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22절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네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 만날 것을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멀리하고 제자들을 욕하고 제자들의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인자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분명히 22절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을 때에 오히려 뭐예요?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명령까지 합니다. 23절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도대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날은 어쩌면 장차 임하게 될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맥을 보면은 그날은 바로 앞에 나오는 핍박받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지금,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금,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뭐가 크다?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아시고서는 장차 반드시 주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한 선지자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 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을 받는 것은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안 받고 싶은 게 고난이요, 안 받고 싶은 게 핍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는 명예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칭찬받는 일이 여러분 뭐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것을 반드시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선호가 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 난 싫어해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한다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의 입맛대로 뭐예요? 머리를 수그려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입맛대로 내가 수그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요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수박 싫어 그러면 아이고 나도 수박 안 좋아해. 여러분, 각 사람의 입맛대로 기준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구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은 물론 일반 백성까지 두루두루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거짓으로 예언을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 저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부교님 한 분 한 분의 입맛대로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부교님 말이 맞습니다. 아이고 부교님 말이 맞습니다. 예, 모든 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은요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한 분 빼놓고는. 그 단 한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의 칭찬과 모든 사람의 칭찬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하냐는 것입니다. 칭찬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전도잖아요. 전도. 안 하니까 안 하. 안 하니까 모르지. 성도가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전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를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예.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예수 좀 믿으면, 예수 이야기하면 차라! 오지 마! 단박에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일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어떤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막 하고 있으면, 얘야 그거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복을 얻었어. 그러면 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예수쟁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도 나타내는 걸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맛에 쏙 드는 말로 뭐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하면 아이고 당신이 제일이, 당신이 최고지. 맞습니까?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뭐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갑자기 가슴이 눈이 확 되면서 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것,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분명히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노멘이 나옵니다.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미움받는 것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남겠습니까? 알맹이는 싹 다 빠지고 남아있는 것이 뭐라고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껍데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성결에 이게 뭐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 아멘입니까? 영양가가 없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포장만 그럴듯한 거짓스러운 그런 제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진리를요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대리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대리자들인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는 갑자기 코가 벌렁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르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몰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 순간 또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이 겪는 고난과 그러한 영광에 우리는 동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 또 화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것입니다.
뭐가 진정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화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잣대를 잴 때에 비로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말 복이 아니고 또한 화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따르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정말로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잠시 잠깐 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헛것이지 않습니까? 그림자와 같지 않습니까? 거품과 같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는 이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짜 보물을 그렇게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명령 따라 살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말씀을 때로는 지키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난이 있을 것이고 줄일 것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욕하고 버릴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을 소유하였고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